3월 1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이 말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부터 계산하면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셋째 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거니셨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 이런 일이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말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다 허락해서 거기에서 장사도 하고 돈도 바꿔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네 맘대로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러한 일을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사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장로들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들어야만 살 수 있었던 시대거든요. 근데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감히 이러한 대항을 하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예수님이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근데 먼저 너희들도 나에게 한 가지 내 질문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나에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나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됐어요. 여기 3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렇죠.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왜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그를 죽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세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만일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 백성들이 볼 때 그는 선지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는데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던 당시 이 기득권 세력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가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그 사가랴와 또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제사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 그 이하를 읽어보면 사가랴가 반열을 따라서 차례를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사가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할 때에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특별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역할을 성전에서 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는지 마태복음 3장에 가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세례 요한은 증거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이걸 외친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세례를 받으러 오고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얼마나 세게 말했는지 알 수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당시의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이 함부로 세례 요한을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선지자인데 또 제사장인데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들이 활개치던 당시에 그들을 향하여 날카롭게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돌맞을 만한 일이에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긴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보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나에게 대답하라. 이들이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이제 본문이 넘어가는데요.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내용은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이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한 비유 이야기가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렇게 울타리도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 주고 먼 나라에 갔다가 이제 때가 돼서 돌아와 가지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자기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보내요.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죠. 여기 많은 종들, 이 주인이 보낸 이 많은 종들이 누구죠?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당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존대할 거다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서로 말하면서 야 이놈은 상속자구나.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지 하고 이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세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밖에,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버림받을 거다. 그 이야기를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9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요? 예,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세례 요한도 죽이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너희들,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 너희들 이 이야기 못 들었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온 얘기예요?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예수님의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메시지, 또 시편 118편에 기록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 이야기,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킬 때에 도대체 저놈이 누구길래 무슨 권위로 저렇게 하는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 자기들이 지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만약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인 그의 아들인 그 나사렛 예수를 만약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설사 알았다 해도. 또한 이들은 적어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죠. 만약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면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나사렛 예수가 하는 언행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요, 유대 민족을 위한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왜 예수님은 저렇게 하셔야 했을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해야 됐느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온 구약 성경을 성취한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끝에 부분과 12장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 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구약과 또 신약에 이어지는 중간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잘못 알고 또 거짓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구약의 성취된 사건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